2023년 7월 30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 한님 9번째 마음 1심 한님 한마음 010-9789-7383 후원 국민 472902-0139-4932 황전기. 마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이 한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을 떠올리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을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란다. 어린 왕자 생택지페리. 마음의 사전적 의미, 사람의 지식, 지혜, 정, 뜻정, 마음정, 뜻의 움직임. 그 움직임의 근원이 되는 정신적 상태의 총체. 2. 시비, 선악을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정신활동. 3. 겉으로는 알 수 없는 마음의 본래 상태, 본심을 마음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해 놓았습니다. 2. 마음, 심을 풀이하면 마음, 심을 보고 있으면 마음심의 글자를 보고 있으면 무엇인가가 끌고 가는 갈고리 모양이라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우리 단어 중에 가장 추상적이고 알쏭달쏭한 심장을 한자로 표현했다고 하는 데도 있는데 심장을 그렸다는 뜻도 된다는데 참 알쏭달쏭한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없는 글자인 것 같습니다. 3. 마음이라는 한자를 유심히 바라보면 무언가를 끌고 가는 모양, 갈고리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무엇인가를 끌고 가는, 무엇인가를 움직이게 하는 주인으로 우리는 우리 주인의 마음에 따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법이 만들어지고 마음이 사라지면 법이 사라집니다. 곧 마음이 일어나면 행동하게 되고 마음이 사라지면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법이라는 글자도 삼수변에 물숫자를 쓰는 갈것자를 쓰는데 물이 가듯이 간다는 겁니다. 곧 마음이 일어나면 움직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행동하게 되고 움직이고 무엇인가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최면을 걸고 얼음을 팔등에 올리고 얼음을 불덩이라 하면 최면에 걸린 사람은 팔등에 하상을 입습니다. 곧 마음에 의하여 물이 불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곧 강한 마음의 영역,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의식의 영역의 벽을 넘어선 무의식의 영역, 잠재력
여의 영역에서는 마음의 효동에 따라 물이 불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마음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저 사람은 심보가 나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보. 저 사람은 마음이 나쁘다. 심보가 나쁘다. 마음이 좋지 않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의 심보는 심포입니다. 심장을 둘러싼 포, 아니면 심장을 둘러싼 세포, 포, 육체를 싸고 있는 무엇인가 장기를 싸고 있는 싸고 있는 심장 둘레를 싸고 있는 어떤 포를 얘기하는 거. 심포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포대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포라고 아니고 심보라고 읽습니다. 심장을 둘러싼 심포가 마음입니다. 곧 에너지, 심장이라는 우리의 모든 피를 공급해주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심인데, 그 심을 둘러싼 포대기가 있는데 이것을 마음이라 그럽니다. 즉 에너지를 공급하는 어떤 마음인가, 나쁜 마음으로 품고 에너지를 둘러싼 마음이 나쁜 마음인가, 악한 마음인가, 선한 마음인가에 따라 이 심보가 선한 포대기가 에너지, 심장을 둘러싸고 있으면 선한 마음이 나오고,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포대기가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악심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보가 나쁘다는 것은 심장을 둘러싸고 그래서 심장이라는 큰 에너지를 운영하는 주체가 나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나쁘게 나오고, 좋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마음의 씀씀이가 좋아지니까 이 심보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심보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나쁜 사람은 심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심장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에 피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피가 돌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기이며 핏줄은 기가 통하는 구멍, 기혈입니다. 즉 심장은 우리 몸의 모든 에너지를 관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기를 공급하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심포입니다. 이 심포가 어떤 종류의 기를 공급하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심포가 달라지는 것과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기라니까 어떤 종류의 생각, 심을 가지고 있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냐, 상대편에 대할 때 그 심장을 둘러싼 포대기에 따라 공급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나쁜 마음을 갖고 에너지를 갖다 공급하면 상대방에 타격을 주고, 좋은 마음을 갖고 심장의 기운을 돌리면 기운이 상대방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뜻입니다. 심장에 담겨있는 피의 종류는 A형, B형, O형, AB형, -RH형, +RH형 등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으나 사람마다 피의 종류는 다 다릅니다. 수혈을 하는 경우 ABO식 판별에 의한 수혈은 사람마다 피의 파장이 다 다르므로 대단히 위험하며, 부득이 수혈 시 자기 피를 저장해 두었다가 하거나 자기와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 자식 등 핏줄에서 피를 수혈받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A형이 A형을 다른 사람부터 받는 것보다 자기가 피를 모아두었다가 받는다든가 형제 간에 A형이 있으면 받는 게 낫지, A형도 이 심포의 영향에 따라 피가 나쁜 영향을 공급을 A형이라는 사람이 다른 A형 사람한테 피를 공급받는다 해도 그 심포, 피를 둘러싼 심장에 심포가 나쁜 사람의 A형이 들어오면 이 사람 A형의 피를 수혈받은 사람한테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기를 이식받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양의 지식 교육만 받아 내 두뇌 머리가 최고의 중추로 알고 있으나 뇌도 기의 공급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심장의 심포입니다. 심포에서 기가 공급되어 뇌에서 논리적으로 판단하여 활동하는 것이며, 뇌가 죽어도 심장이 활동하며 우리는 뇌사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뇌가 살아있어도 심장이 활동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뇌는 지식의 지성을, 심포는 지혜의 감성을 결정하며 심장, 심포, 마음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에너지 심장이 있고 그 심장이 선하냐 악하냐, 상대한테 베푸는 포대기로 쌓여있냐 상대편을 뺏는 포대기로 쌓여있냐, 심포에서 마음이 행동하게 됩니다. 심포가 나쁜 포대기로 쌓여있으면 에너지가 나쁜 거, 마음도 나빠지고 상대방에게 모질게 되고 나쁜 마음으로 대합니다. 마음이 바로 우리 몸의 기의 중추이듯이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무한의 기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느냐 가지 못하는가가 결정이 되며, 무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무한의 길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크기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4. 마음과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의 크기, 마음속의 크기,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의 크기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하고자 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기가 우리의 마음의 기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우리가 달성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의 기보다 보다 큰 것은 우리가 달성하지 없으며, 한 가지 목표를 두고 많은 사람이 경쟁하는 경우 내 마음의 크기보다 상대방의 마음의 크기가 크면 그 목표를 상대방이 차지하게 되어 우리는 목표를 차지하지 못하여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 마음대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마음을 먹는다의 먹는다는 우리가 우리 몸의 기를 보충하기 위하여 음식을 먹듯이 마음의 기를 먹느냐, 마음의 기를 모은다는 뜻입니다. 먹느냐에 따라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많은 기를 모으느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모으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크기를 크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 스스로 자기의 그릇을 크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얼마나 큰지를 알아보려고 사단의 시험을 치고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며, 우리 마음의 크기가 사단의 마음의 크기보다 크면 사단의 시험에 통과하여 마음의 크기가 무한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으니 마음과 하나님과 한 마음을 서로 통하여, 서로 마음을 통하여 서로 합하여 그 마음의 힘의 크기를 크대하여 같이 협력하여 사단의 힘을 통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힘을 합하여야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체유심조, 내 모든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실제로 현실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합하고 에너지를 크게 하면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5. 몸과 마음은 하나. 보통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를 몸이라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을 마음이라고 하나, 보통 우리보다 진화된 사람은 영가, 색계, 색으로 이루어진 영혼의 영역도 눈에 보이므로 영가도 몸을 가진 인격체로 인식하나, 보통 우리는 마음으로 느낌으로 이해하므로 우리 마음 영역에 영가가 있듯이 몸과 마음을 보는 관점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르므로 몸과 마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볼 수는 없습니다. 몸이 병들면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몸이 병들듯이 몸과 마음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내 몸에 병이 생겼다 그러면 내 마음이 뭔가를 잘못 쓰고 있다,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기존에 있는 마음, 생각을 바꿀 필요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내 마음이 편협한 생각이 들면 당연히 몸이 병듭니다.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는데 기존에 있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암이 걸려가서 내 몸에 암이라는 병이 생겼는데 병원에 가서 약으로 치료받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조금 회복 아니면 암세포 죽이는 거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몸에 암이라는 아주 큰 병이 드는 것은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암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병이 들었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기존에 편협하고 다른 사람의 무언가를 뺏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런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가 몸에 병이 들었고 암이 생겼다 그러면 사고 자체,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남을 뺏으려고 하지 말고 남과 같이 더불어 산다던가 공유하면서 사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현실에서 아주 오염된 이 현실, 물 오염되고 공기 오염 대도시에 있는 것보다 그 반대 깨끗한 에너지가 있는 자연으로 돌아가면 다 낫습니다. 무조건. 암이라는 게 병든 세포, 찌그러진 세포인데 자연에 가서 생기를 들이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한 물 먹고 깨끗한 자연의 음식 먹고 자연에 있는 생기를 흡수하는데 당연히 세포가 자기 모양 그대로 동그랗게 활동을 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로 그 암세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암이 생겼다 해서 그 부분을 절단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자연으로 들어가서 자연과 삶은 다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이 최고의 의사입니다. 마음이 구체화된 것이 몸이고 몸이 추상화된 것이 마음이듯이 몸과 마음은 구분이 대상이 아니며 동시에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행동하나 마음이 없으면 공허하여 쉽게 좌절하고 허무해지며 마음이 있으나 몸이 없으면 현실에서 실천을 못함으로 허상이 되고 남을 속이는 사기가 되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몸과 마음이 서로 분리하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집니다. 이와 기, 색과 공, 위분, 적분, 형이상학, 형이하학, 남녀, 천지, 동양서양, 구체적, 추상적, 부처님, 하나님, 사람, 하나님, 분속, 종합, 상생, 상극 등 모든 것은 구분하여 보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로 봐야지 서로 음과 양이 교류하여 조화를 이뤄 잘
병 없이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분하여 이분법으로 보면 끝없이 구분하게 됩니다. 내가 상대방과 구분하면 이 사람도 나를 또 구분하고 그 사람과 관계되는 그 사람과도 또 관계되고 관계가 크는 것 자체가 계속 분열되고 계속 갈라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분하여 결국에는 갈라지다가 티끌도 안 남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 나 자신의 한님, 나 자신의 본체인 한님이 사라져 나 자신이 잡귀신, 내가 사라졌으니 얼마나 약해졌겠습니까? 나 자신이, 그죠? 그렇습니까? 잡귀신들이 그때 접근하게 됩니다. 잡아먹으려고. 잡귀신 사단들이 왔고 잡아먹으려고 옵니다. 기가 약해졌으니 이제 잡아먹으러 오는 겁니다. 잡귀신의 중속물 노예로 살다가 유용가치가 없어지면 나 자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낙업생내 진화해온 내가 나의 영혼이 사라진다니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인간이 추상화된 것이 하나님 신이며 한님이 구체화된 것이 인간입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인간 따로 하나님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몸이 마음이고 마음이 몸이며 사람이 한님이고 한님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셨으며 우리 인간이 진화하면 사단의 시험에 통과하면 하나님이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지금 시대에 덜 떨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려 잡귀신의 노예와 종속물로 살아가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 내면 속을 들여다보면 사단의 시험에 통과하여 하나님의 시대가 곧 오리라는 진리를 잘 알고서 잘 대응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듯이 모든 인간이 다 사단의 시험에 걸려 지옥의 나라에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면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있듯이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보는 시기에 고통의 바다, 고해나 고통의 바다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면 우리 마음의 고향 이상향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듯이 시험은 절체절명의 위기이자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시험을 치르지 않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를 못합니다. 시험에 통과하는 방법은 모든 관점과 행동을 이분하여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하나로 하여 모든 관점을 보고 행동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마음 하면 되는 것입니다. 6. 감성과 지성. 감성, 심장, 지성, 뇌가 박동하는 모습, 머리에 두뇌, 지성은 두뇌 모습, 감성은 뇌, 자, 심장, 지성은 뇌.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감성은 마음, 심장, 지혜, 동양, 어머니, 통합, 적분, 인간적 아날로그고 지성은 뇌, 머리, 뇌, 지식, 소양, 아버지, 분열, 미분, 양, 기계적, 디지털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성은 의리, 정, 가족, 통합, 도덕 이런 개념이 있고 지성은 분석하는 분석, 논리, 사회, 분열, 법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은 이치, 지성은 기, 에너지를 운영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고 근본적인 기, 본바탕인 기를 뜻하는 거고 또 이 속에 기가 있고 기 속에 이가 있습니다. 기에서 이로 가는 게 감성이고 이에서 기로 가는 게 지성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에서 이것은 기라는 것은 기를 운용하는 기술의 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성이나 지성이나 모든 기를 갖고 있는데
감성은 기의 근본 원리를 갖춘 거, 마음을 가리키는 거고, 지성이란 것은 그 마음의 길을 갖다 분석했고 운용하는 머리를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기에서 이로 가는 역할을 하는 게 감성을 하고, 이에서 기로 가는 역할을 하는 게 지성 역할을 합니다. 기라는 작은 덩어리에서 더 큰 덩어리, 이치로 가는 게 감성이고, 지성은 더 큰 영역에서 작은 영역으로 가고서 분석하고 쓰는 기의 운영을 역할을 하는 게 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기라는 것은 기의 운영 역할을 하는 거고, 지성이란 것은 기의 운용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감성이란 것은 기원 자체를 갖다가 움직이는, 기원 자체를 말하면 그 덩어리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에서 이 기라는 뜻은 기의 운용, 기의 운용, 기의 운용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이는 기의 종합, 에너지를 모으는 거, 이런 뜻입니다. 감성과 지성의 관계는 우리 몸의 심장과 뇌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심장에서 무한의 기를 공급하여도 곧 이 기에서 기를 모으는 거, 기의 모음, 기 모음에서 심장에서 무한의 기를 모아서 공급하여도 내가 논리적 이성적으로 못하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가, 머리를 잘 쓰지를 못하고 모질이라고 조롱과 무시를 당하며 기를 헛낭비만 하여 헛기만 쓰다가 기 떨어지면 골병들어 죽고, 내가 아무리 발전하여 논리적 이성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심장에서 기를 공급하지 않으면,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으면 뇌의 운영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까 같이 그 뇌는 기의 운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뇌의 운영이 무용지물이 되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뇌가 잘 돌아갈 정도의 기만 공급되고 몸이 충분히 돌아갈 기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지식은 있으나 실천하지 못하는 탁상공론의 사기꾼이 되며, 몸으로 하는 일은 힘드니 하지 않고 잔대가리만 굴려 여러 사람의 피해를 주는 사기꾼이 될 확률이 무지 높습니다. 우리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기호는 성경의 창세기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선악의 이분법적인 지식의 열매만 곧 지식만 있고 감성이 없는 무리를 말하며 기 약한 약자를 속여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쫓겨나게 하여 자신의 노예, 종속물로 만드는 사기치는 무리, 사기꾼들의 무리를 사단, 속이는 무리, 사악한 무리,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은 머리만 너무 발전하고 몸은 발전하지 않아 머리만 쓰는 족속을 말하며, 사람들이 못 배우고 세상이 개방이 되지 않았을 때는 머리 좋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만 나와도 출세가 보장되나, 현재 세계는 대다수의 사람이 고등 교육을 받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출세가 보장되지 않고, 머리로 출세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이 너무 많아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
점점 더 머리만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고 극도로 에너지를 머리 쓰는데 소비하니 머리는 좋은데 몸이 극도로 부실해져 몸으로 실천은 못하고 잔머리만 굴리는 사람이 나와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이 되며 그런 사기꾼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선량한 사람을 괴롭히며 그런 사기꾼 무리가 대사탄의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출발은 너무 머리가 좋은데 본래는 극도로 발전되어 있는데 신체 곧 심장, 몸과 심장이 발전하지 못한 무리를 내가 너무 발전되어서 너무 많이 배워 지식은 철철 넘쳐나 심장이 발전하지 못하여 감성이 메마른 족속을 말합니다. 사단의 특징은 1. 머리가 잘 돌아감. 2. 사람을 자꾸 떠보고 시험합니다. 3. 감성이 극도로 메마름. 4. 사기가 전문임. 5. 자기의 잘못을 끝없이 합리하여 자기 자신도 사기침 스스로의 체면을 걸고 자기를 회장이 아닌데 회장이라고 스스로 체면을 걸고 다른 사람한테 회장 행사를 하면서 사기를 칩니다. 머리만 넘어 돌아가니까 스스로의 체면을 겁니다. 6. 사람을 보는 관점이 냉정하고 이용가치로만 판단. 7. 신뢰성이 없음. 수시로 변합니다. 잔머리를 쓰니까 수시로 변합니다.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특징. 지 불리한 것은 말 안 하고 지 유리한 것만 계속 떠들고 말에 신뢰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자기가 불리하면 끝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8. 관상학적으로 보면 대체로 눈이 돌출형이며 눈동자가 고정되지 않고 잘 돌아갑니다. 눈동자 수시로 보는 방향이 정면으로 응시하면 눈을 피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눈빛으로 바로 느껴집니다. 사기 당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기꾼들은 말을 잘하며 계속 반복하여 거짓말하여 세뇌시킴으로 거짓을 진실인 것 같이 느끼게 하고 거짓이 탄로날 경우 수시로 말을 바꾸며 자기 합리화를 하며 조금만 추이를 가지고 살펴보면 바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 걸려드는 것은 바로 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리면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를 않습니다. 시키겠고서 우리의 생각, 의식을 제압당하기 때문에 사단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면전에서는 웃으나 뒤돌아서면 피도 눈물도 없으며 대단히 잔인한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살인도 서슴지 않는 전형적인 사기꾼들입니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입니다. 이 사단의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을 다 알아도 사기꾼에 걸리는 것은 바로 홀리기 때문입니다. 사단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혼자 극복하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체면을 걸어 체면 상태의 잠재력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거나 사기 종교의 기운의 힘을 등에 업고 떼거지로 뭉쳐 조직을 만들어 사기를 치니 아주 대단한 센 기를 가지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사기꾼에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체면을 걸고 사기 종교의 기운의 힘을 등에 업고 잠재력을 사용하여 사기치려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무슨 수로 사기꾼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기를 당해본 분들은 겪어보셨겠지만 사기꾼에 걸리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폐가 망신합니다. 집안이 폭삭망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다 망합니다. 더욱이 사기꾼 종교에 걸리면 자신의 영혼,
자신의 한 에너지를 다 빼앗기게 됩니다. 한 번이라도 사기를 당하여 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것입니다. 사기는 적게 한 번 당해보아 학습 효과를 얻어 사기를 판별하고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며 겪어보지 않고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사기를 당하여서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일 수도 있으나 결국에는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유일한 방법은 한님 한마음하고 해서 서로 마음을 합해가지고 사기꾼에 홀리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사기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 사단보다 내 기가 세면 됩니다. 내 기가 세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내 스스로 기를 강하며 꾸준히 수행을 하고 그와 동시에 나와 같은 마음이 있는 한님과 교류하여 한마음 되어 세력으로 에너지를 같이 합하여 키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수행하여 아무리 기가 세도 집단의 이룬 사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 사단이 아담에게 가지 않고 이브에게 가서 속였을까요? 이브가 아담의 뼈로 만들었으니 당연히 아담보다 기가 약하니까 그 약한 고리를 사단이 비집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고서 그 죄가 아담과 이브는 한 몸이니까 같이 받게 된 것입니다. 7. 하나된 감성과 지성. 지성만 발전하면 지식만 발전하면 사기꾼이 되기 쉬우며 감정만 발전하면 머리 없는 순둥이 우리가 바보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보통 멍청하다 바보라 하는 것은 다 이 머리가 없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사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정만 발전하여 머리가 안 돌아가니 순둥이 바보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뇌도 대단히 발전되어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심장, 감정도 대단히 발전되어 있는 것입니다. 곧 심장과 뇌가 조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성과 발전하여온 동량은 비이성적 비논리로 기를 올바르게 합리적으로 쓰지 못하여 기를 헛낭비하여 기 고갈로 죽음 직전에 와 있으며 지성만 머리만 발전되온 서양은 뇌만 잘 돌아가 감정이 메말라 감정이 메마른 세계에 들어가 있어 사랑이 없는 세계, 사기의 세계, 사단의 삭막한 세계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감성과 지성을 하나로 서로 잘 조화하여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감성이 풍부하고 정이 많은 세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감성과 지성을 하나로 보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감성 따로, 에너지 따로, 에너지 지성, 에너지 운용 따로 하다 보면 바로 사기꾼 되기 쉽습니다. 감성과 지성을 하나로 얘기하는 것을 한님이라 하나가 되는 것을 한님이라 하고 그 마음과 마음을 교류하는 것을 한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모든 유튜브 방송분에는 항상 한님, 한마음이 나옵니다. 주문으로 이것은 하나로 보라는 뜻입니다. 감성과 지성을 따로 보지 말고 하나로 하나가 돼야지 한님이 될 수 있고 한마음이 될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뜻하는 것을 목표를 우리의 꿈을 이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문 한님 한마음 한님 한마음
하님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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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님 한마음. 오늘은 감성과 지성에 대해서, 지성의 총체인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님 한 마음 하십시오. 마음을 교류하여 지성만 발달된 사기꾼 무리를 상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